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여자들이 이 일로 당황하고 있을 때에 마침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둘이 그 여자들 곁에 서 있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그들이 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아라. 그분께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였다. 그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 밖에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렸다. 그 여자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말하였으나 이 말들이 사도들에게는 허탄한 듯이 들려서 그들은 그 여자들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는데 삼배만 보였다. 그가 그 일어난 일에 놀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 36절입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놀라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나는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서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으나 그들이 기뻐하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시므로 그들이 그분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나의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 한다 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것과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에 대한 증인들이다.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셔서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들이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날 말하자면 주일날이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나서 있었던 사건들 중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네, 안식 후 첫날. 예전에는 그 안식일이,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이었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는 주일 안식일로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일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토요일 안식일을 보내고 그 이튿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들은 10절에도 있는 것처럼 막달라 사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죠. 요한나,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 여러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이 향료는 그 장사, 죽은 자를 장사할 때 쓰는 향료입니다.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 죽은 시신에 이 향료를 바르죠. 바르고 또 마르고 나면 또 바르고 마르고 나면 또 바르고 아주 귀한 향료인데요. 네. 준비했다가 안식일 날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일 날에는 무덤에 찾아갈 수 없거든요. 무덤은 일종의 죽음, 무덤, 그건 저주의 상징이고 또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은 안 되고 안식일 다음 날 일찍이 무덤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서는 이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걱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뭘 걱정했죠? 마가복음 16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어디에서 그 돌을 굴려주겠는가라고 하였다. 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임종하셨죠. 임종하시고 나서 그 시체를 내렸는데요.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임종하신 시간은 여러분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그 12시부터 낮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에 큰 흑암이 찾아왔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성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조무주세요. 창조주가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사람들이 온갖 수욕을 다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막대기로 그 면류관을 내리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못을 박아가지고 매달았거든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12시 정오가 되니까 저 태양 있잖아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를 지은 조물주가 심한 고통을 당하니까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일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는 일식의 때가 아니에요. 해가 그 자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캄캄한 흑암이 온 세상에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있다가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러시면서 임종하시게 되죠. 그 이제 시신을 내리고 그리고 저녁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인데 자기가 죽은 다음에 들어갈 무덤,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요. 그게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그 빌라도에게 그 예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할지 모르니까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은 다음에 자기가 사흘 뒤에 살아난다고 여러 번 말했다. 저 사람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훔친 다음에 예수님께 살아나셨다. 그렇지 모르니까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죠. 그래가지고 돌을 굴려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요. 입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임봉을 쳐요. 임봉을 치고 병사들이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누군가가 그 돌을 옮겨줘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면서 무덤에 간 거예요. 무덤에 갔더니 어떻게 됐죠? 돌이 이미 굴려졌어요. 돌은 이미 굴려져 있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없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장사를 지내고 돌아가신 거죠. 토요일, 지금으로 하면 토요일 온전히 보내고 24시간.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주일날 안식일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 시간상으로 보면 3일이 못 되는 거죠. 시간상으로 보면 하루 24시간 하고 한 반나절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시간은 약 하루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거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4절 읽어보시겠어요? 그 여자들이 이 일로 당황하고 있을 때에 마침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들이 그 여자들 곁에 서 있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그들이 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아라. 네.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이 두 남자는 천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에 마침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둘이 그 여자들 곁에 서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요한복음 20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앉아 있었고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네.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앉아 있었고요. 한 천사는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그 발치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둘이 그 여자들 곁에 서 있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그 자리에 한 천사는 머리 쪽에, 한 천사는 저 발치에 앉아 있었는데 여자들이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천사들이 일어나서 서서 말해준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그들이 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자들 가운데 찾고 있느냐?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 장사를 지내신 그 장소는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묘지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암 지역이 많아가지고요. 그 매우 건조한 지역이고, 그래서 부자들이 그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요. 무덤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봉분이 가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굴을 뚫어요, 굴. 이 석회암을 돌을 쪼가지고 길게 굴을 뚫습니다. 그 굴은 어떤 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가 들어갈 자리, 또 자손들이 들어갈 자리, 이렇게 가족 공동묘지. 이쪽이 그 가족묘지예요. 길게 굴을 뚫어가지고 굴 속에 또 방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세무덤, 아레마데스 사람 부자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서 묻히려고 만들어 놓은 세무덤이 있었는데 그 세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고 그 무덤은 지금 빈무덤이 된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천사들이 돌을 굴려버렸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벌써 자리 없으세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이미.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아라. 전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아라. 전에 말씀해 주신 거.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 기억해 보라는 거죠. 전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배웠으며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생각해 보고 기억해 보아라. 7절에 그분께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 말씀 들어놓고 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왔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만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 같이 나중에 다 만날 사람들이라고요. 죽음 뒤에. 반가운 얼굴들 아닙니까? 다 만날 거예요. 시간은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요. 네,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이. 물론 뭐 연세 드시고 병 드신 분들이 먼저 갈 수도 있는데 누가 먼저 갈지 알 수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수고를 그치고 오라 그러시면 가는 겁니다. 미련 없이.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믿음으로 행한 일만 가져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것만 가져가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걸 기억하세요. 네. 가져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네. 가져갈 게 없어요. 믿음으로 한 것만 가져가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거, 희생한 거, 또 기도하느라고 애쓴 거, 가져가는 겁니다. 또 순종하기 위해서 고생한 거.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아, 이 말씀을 좀 순종해 봐야 되겠다. 결심하는 순간부터 고난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셨죠. 고난을 많이 당하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고난이 온다 그랬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자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였다 그랬습니다. 생각났어요. 아, 예수님 하신 말씀 생각났어요. 네. 하나님 말씀 들었던 거 생각났습니다, 이제. 생각날 때가 있어요. 들었던 말씀이 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같이.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듣고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생각나는 말씀. 아, 그 좋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생각나는 거. 네. 그리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고. 9절에 그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 밖에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줬어요. 여기 11 제자들이 있네요. 11 제자들. 원래 12명의 제자였는데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돈,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12 제자에서 이름이 지워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더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택함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한 사람 아니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후에 목을 매서 자살했는데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떨어지는 바람에 배가 찢어져서 창자가 쏟아져 가지고 죽었죠. 그 가룟 유다가 죽은 그 장소를 피밭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예,
무용고 묘지로 삼죠.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제외된 11명의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가서 우리가 모두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런데 마침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다. 그대로 알려줬어요. 알려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10절 읽어볼까요? 그 여자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말하였으나 이 말들이 사도들에게는 허탄한 듯이 들려서 그들은 그 여자들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는데 삼배만 보였다. 그가 그 일어난 일에 놀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네. 여자들이 말해주는 말을 들었지만 어떻게 들었대요? 허탈한 듯이 들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 보면, 그런데 베드로,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베드로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옆에 달려가죠. 누구죠? 바로 요한입니다. 젊은 요한. 사도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도착은 누가 먼저 했죠? 요한이, 젊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도착하자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들어가 보죠.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박쥐 잘한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먼저 도착은 했는데 무덤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사도 요한이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요. 왜 무덤에 못 들어갔을까요? 뭔가 깨림직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정말인가? 무덤 가까이 가는 거 좀 깨림직하지 않아요? 별거 아무것도 없는데. 산에 가면 무덤 많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산, 우리 이 산에 다 무덤이고 그냥 양지 바른 곳마다 다 무덤이고. 산이 그렇게 많은데요. 우리 한국에 산이 이렇게 많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 뒤에 뒷산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올라가 보면 양지 바른 곳, 괜찮은 곳은 다 무덤이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 다 상여 메고 그 시체를 들고 그냥 산꼭대기에 와가지고 매장하느라고 고생하고, 이야, 참. 근데 그 무덤에 소나무들이 다 자라고 말이죠. 돌무더기만 쌓여 있고, 관리는 못하고, 무덤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니,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뭐 무덤에 신경 써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무덤 쓰는데 돈 쓰지 말라 그러세요. 아니, 화장하면 되는 걸 뭘 돈 쓰고. 그리고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 납골을 해가지고 납골 땅에 갖다 놓고 또 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가서 훌쩍거리면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손주를 보십시오.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떠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죽은 그 뼈가루에 가가지고 뭘 보라 그러고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인간적인 그 연민, 인간적인 슬픔은 이해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죽은 시신을 봉분 만들고 무덤 만들고 그러진 않겠죠. 그 납골 같은 거 하겠죠. 납골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몇 년 하다가 그것도 치워버리는 게 좋아요. 그 나중에 믿음 없는 자손이 나와가지고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예. 죽은 조상을 잘 섬겨야지 또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아예 싹 없애는 게 제일 좋아요. 아쉬운 거 있나요? 아쉬운 게 있을 수도 있죠. 한 번씩 가서 보면 좋을 텐데. 할머니 얼굴도 가끔 가서 보고 다른 사람 다 가서 인사하러 가고 이러는데 우리는 갈 곳이 없네. 아니 이미 하늘나라 갔는데 왜 찾아가요?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죽은 자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체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아론이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이 죽은 다음에 야곱이 그런 거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추도 예배는 성경 위반이에요. 추도 예배는 제사의 형식만 바꾼 제의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추도 예배는. 성경 위반이에요. 추도 예배 한 적이 없어요. 어디 추도 예배를 해요? 죽은 성인 기리고 이러는 거, 천주교에서 한 거. 죽은 성인을 기리고 이러는 거 받아와가지고. 장로교는 안 했는데, 저 천주교하고 감리교하고 그러다가 순복음 하더니 장로교 들어왔어요. 순복음 다니던 성도가 장로교회 교회 오니까 목사님 저희 추도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우리 추도예배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추도예배 인도해 줘요. 추도예배 해도 되는가 보다. 저희도 해주세요. 저희도 해주세요. 하여튼 못된 거는 다 배워가지고 추도예배 하면 안 됩니다. 그 우상숭배에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추도예배라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추도예배. 성경에 없는 거 왜 해요? 그리고 이제 36절에 가면 3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 그들이 이것들을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다? 노크도 없이 들어오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체를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은 이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이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통과해요. 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돼요. 그게 신령한 몸의 특징이에요. 늙거나 병들지 않아요. 이동이 자유로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 달에 가면 좋겠다 생각하자마자 달에 가요. 벌써 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큰 평강이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인간이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어요. 반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강이 우리 속으로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을 보고 있는 줄 생각하였다. 아, 이게 우리가 영을 보고 있는가 보다. 말하자면 귀신을 보고 있는가 보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건 실체가 아니라 이건 아마 영인가 보다. 예수님의 영인가 보다. 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놀라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왜 놀라고 왜 의심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고 그러셨어요. 뭘 보라는 거죠? 그 못자국 난 손, 예수님의 손 못자국 있잖아요.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봐라.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과 발을 보라는 거예요. 바로 나다. 바로 예수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만져보래. 예수님께 만져보래.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발을 만져봐라. 또 도마에게는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옆구리의 창자국.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나는 가지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살과 뼈를 가지고 계세요. 만져볼 수가 있어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발을 만져봐라. 그 제자들이, 거기 같이 또 성도들이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고, 예수님의 발도 만져보고, 다 만져본 거예요. 야,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4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서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으나 그들이 기뻐하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시므로 그들이 그분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네, 기뻐하면서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여기 뭐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뭐 먹을 만한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거기 성도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 생선을 드셨어요. 늘 전에 같이 있을 때 같이 식사했던 것처럼 생선을 드셨다고요. 자, 보세요. 부활체의 특징인데요. 부활체의 특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인 공간, 시 공간을 초월한다. 그리고 손 만져봐라. 발을 만져봐라. 살과 뼈가 있다. 또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줘라. 생선 한 토막을 드시고 식사도 하셨어요.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44절에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나의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말한 모든 그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하잖아요. 말씀을 듣기만 들으면 그 말씀은 지식적인 말씀이 돼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다. 지식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은 생명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자라나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돼요. 깨달으면 그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 되고 생명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것과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네. 회개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에요. 죄 용서를 받기 위한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에 다 퍼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보아라. 48절에 너희는 이것들에 대한 증인들이다.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보혜사 성령이죠. 사도행전 1장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셔서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들이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베다니로 가셔가지고 베다니에 있는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장면을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간단하게 약식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들려 올라가시는 장면,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여러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들. 근데 그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는가요?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네. 그건 부활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 기념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부활절을 감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다 이 세상 떠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거울민과 같이 잠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우리 다 만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 가면 다 만나게 됩니다. 송정교회 다녔던 사람들 다 모이세요. 다 모이겠네요. 네. 다 만나게 됩니다. 그 믿음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시다가 하나님께 가셔서 많은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